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각각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바울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는지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할까요? 사람에 따라서 은사 중심의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신앙은 심각하게 은사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들 중에서 가장 성령의 은사와 기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교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개인의 은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를 가장 귀한 은사,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모해야 하는 은사라고 여기며 방언의 은사 중심의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와 기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지만 서로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단의 시비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교회, 바울을 가장 근심하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바울이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말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자,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바로 1절, 오늘 본문 1절의 가장 서두에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 지금 사랑 이야기 해놓고 또 예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방언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의 은사 중에 다른 은사는 다 필요 없고 방언의 은사만 있으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4장 첫 서두에서 사랑 이야기하고 예언 이야기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방언이라는 은사의 신앙이 완전히 치우쳐져 있으니까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내용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외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우기에 방언은 한계가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덕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방언의 은사, 너희의 신앙생활에서 불균형적으로 방언에 치우쳐져 있는 그 모습이 공동체의 관점으로 봐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예언이 왜 방언보다 중요한가?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 왜 방언보다 더 귀하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더 덕스러운지 3절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행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행위인데 오늘 3절에 기록된 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이코도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둘째는 파라클레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파라미디안,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헬라어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지칭하는 헬라어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예언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점쟁이처럼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줘서 그 사람이 미래에 당할 고난을 피하게 해주고 꽃길만 걷게 해주는 그런 값싼 점쟁이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좌절해 있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직언해주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살려주고 사랑의 말로 권면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처럼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서두에 어떤 은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사랑이 없는 방언이 없고 사랑이 없는 예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은 자기의 이름을 위함이고 자기의 공로를 위함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13장에서 보았습니다.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사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은사는 은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결국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방언,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만의 유익함이다. 그러나 남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예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 예언을 사모하라. 은사도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쳐두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0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로 모든 은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은사들, 그 모든 성도들의 행위와 섬김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들의 행위와 말의 품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질서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휘경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겠다, 일하겠다의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사랑하겠다라는 기도와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일을 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품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겠다라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